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큰 환난을 겪어낸 자라는 제목입니다. 큰 환난을 겪어낸 자. 오늘 말씀 바로 앞 요한계시록 6장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셔서 그 책의 봉인을 하나씩 떼게 되는데, 그 뗄 때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 나옵니다. 흰말, 또 붉은 말, 또 검정말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게 되죠. 그 두루마리 책이 모두 7봉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6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는 전 우주적인 심판과 재앙이 시행됩니다. 곧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천재지변의 이상이 일어나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두려움 가운데 산과 굴의 바위 틈에 숨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살아남겠느냐. 어제 아침에 보았던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앞에 6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능히 살아남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의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40도 가까운 우리 폭염과 또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전 지구촌에 이렇게 일어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참 갈수록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사람이 살기 어려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산도 그렇습니다. 산도 늘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자주 나고 또 한 번 나면 끄기도 어려워지는 세상, 다 그게 기상이변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이죠. 아무튼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이렇게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린다면 누가 감히 그 날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3절 말씀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지금 이런 두루마리 책의 봉인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시행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상황이죠. 그리고 6번째 봉인까지 떼어지면서 그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또 다른 이렇게 환상을 그 순간에 보게 된 거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 그 말은 이것이 이 땅을 네모진 것, 이 전 지구를 이게 네모로 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네 모퉁이에 그 각각 한 천사씩에서 네 천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땅의 사방에 네 군데 그 천사들이 서 있는데 이 땅과 바다에 이런 곳에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걸 보면 바로 앞에 나온 그 네 천사가 지금 땅끝 사방에서 지금 이게 바람이 몰아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사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됩니까? 지금 그 두루마리 책에 그 봉인이 떼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네 천사가 지금 그 땅과 바다와 이 세상 가운데 이 바람이 불면서 큰 태풍이 불면서 재앙이 일어나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딱 막고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바로 시행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표를 확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한 천사가 그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표시하여 구분해 낼 때까지 아직 그 심판을 잠깐 유예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정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할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 인침받은, 인치다는 말은 이 도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봉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그 이제 아마 이마에든지 어떤 표시를 하겠죠. 그런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는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오늘 여기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이 수는 구약 12지파와 또 신약 12사도 24명에다가 거기다 각 1000명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 이게 무슨 근거로 나온가 하면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24명이죠. 24명에다 1000명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말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켜낸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신천지 그 이단 같은 데는 또 꼭 이단들이 이런 필수를 가지고 이게 교묘의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택한 사람들만, 당신들만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뭐 다 우리 여기에 뭘 다 바치고 여기에 있는 신앙, 세상 다 끊고 여기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 날 오면 우리만 구원받자. 이게 이단들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묵시고 환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들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또 상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그 맥락과
그 중심 그 신학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야지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들만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은 완전히 아전인수교이고 그건 성경을 정말 자기들 인간의 본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은 온 세상 가운데서 환난 중에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켜낸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12절까지 말씀을 읽는데요. 9절에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예. 바로 앞에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적인 수고 온 세계 가운데 예수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듯이 오늘 9절에 보면 나오죠. 또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각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왔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아서 나와서 그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그 보좌 앞에서 외치는데 어떻게 외친다고요? 작게 외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장중한 그런 찬양과 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지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구원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있을 때 모든 천사가 그 주변에 있었던 보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천사가 동시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라고 이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기에 모든 천사들이 화답송을 한 것입니다. 화답송. 우리도 찬송을 하고 또 화답하지 않습니까? 화답송 하는데 그것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아마 우리가 하늘의 천상의 그런 천국으로 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상황이 얼마나 장중한지 정말로 우리 서울에 보면 큰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가대가 모여서 함께 그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을 가끔 우리가 부활절 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늘의 천상에 그곳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장중하고 얼마나 웅장한 모습으로 그 찬양이 울려 퍼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었다겠죠. 그 장로 중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물었다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은 큰 환난을 겪고 나서 통과해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진정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려면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을 거치면서 그것을 겪으면서 통과해서 살아남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주 95년경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을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공감이 됐을 거예요. 큰 환난을 겪어서 살아남는 신앙을 갖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구원하심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참 그 평화로운 시대, 안정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앞서서 예수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그 핍박과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환난이 없는 신앙,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바라지만 또 일부러 환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환난을 겪어낼 때, 그 통과에 나올 때 그 신앙이, 예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걸 겪고 나오는 것도 꼭 불평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이 정금 같은 보배로운 신앙으로 그가 다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고 거기서 통과하고 거쳐서 예수 신앙을 지킨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받게 될 구원의 축복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성도에게 더 깊은 위로와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건 다시는 난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예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실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겪어야 했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시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심판과 큰 환란이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두 챙기시면서 보호해내시고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내고
흰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흰옷은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에 있을 일을 예언한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인자가 오는 날은 마치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느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는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참된 신앙을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 그 환난을 잘 이겨내시고 예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큰 환난을 겪고 나오면서 끝까지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심판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친척들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